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과 거의 겹치는 부분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빚진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은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율법에 빚진 자이지만 그것이 육신에 대해서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대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빚진 자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14, 15절만 다시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선 1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 구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저 사람이 인도를 받나? 안 받나? 그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는 구절로 쓰려고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지금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이것을 구별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싸우니? 근데 왜 너희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니?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니? 영과 육신이 대조가 되고 생명과 사망이 대조가 되는데 너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인데 왜 싸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런 이 태도나 이런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먼저 정죄하려고 하죠.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먼저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서 오해 하나를 좀 풀어야 돼요. 뭐냐면 여기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나오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아빠, 호, 파테르 이렇게 돼요. 아빠라는 말, ABBA 같이 보이는 이 그리스어 아빠라는 이 말이 아버지라는 뜻의 아람어예요. 그리고 호라는 관사가 있고 파테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아빠, 아버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아빠, 아버지. 둘 다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죠. 어떤 케이스요? 아버지, 아빠도 아버지, 이 파테르도 아버지. 그럼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읽은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강조요. 그냥 강조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독일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논문을 썼습니다. 책을 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연구해 보니까 여기 이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호칭이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구약의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은 그 친밀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근데요,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 19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것이 1960년, 70년대에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쓰니까 당연히 다른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고 나서 그거 안 맞는데 하고 또 반박하는 책들을 썼어요. 금방 그 반박하는 책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다른 신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 10년쯤 있다가 내가 잘못했네, 내 실수였어요, 내가 이거 잘못 해석했네요 하고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끝난 이야기예요. 70년대에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아빠가 우리한테 아빠 딱 맞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발음이 어렵다고 한 거예요. 아빠 발음을 안 하면서 아빠 이걸 발음을 하려니까 우리한테 딱 맞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약간 오글거리는 그 느낌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도 그냥 아예 바꿨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사실 여기다가 정확히 하려면은 여기 나왔듯이 아빠라고 쓰든지 아니면 그냥 아바 이렇게 쓰든지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째로 다 바꿔버렸다고요. 그 뜻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걸 강조하려고 다른 두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 8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8장 15절 보시면 그 다음 칸에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8장 15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 8장 1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게 되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뭔가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까? 벌 받을까? 그거 두려워하는 거, 그렇죠? 여름에 물가 가지 말란 말 들으면 수영장 안 가고 싶어지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뭐라고요? 종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희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이 조금 이상한 거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문맥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또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또는 뭐 아버지라고 노래한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부르짖느니라. 여기 지금 부르짖다로 번역이 된 헬라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울부짖다, 막 소리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울부짖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부르짖다? 좀 말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요게 3번 나와요. 지금 여기 하나 나왔고 또 하나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긴 좀 낫네요.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한글 번역만 그렇고 원어는 똑같아요. 크라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는 아들의 영이라고 하죠. 아들의 영을 갖고 있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게 3번 나온다고 했는데 한 번 남은 한 번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뭔지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굉장히 힘든 상태셨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만 거기는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대목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7,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지금요 사도 바울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르짖다, 울부짖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울부짖으면서 그 아바 아버지를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 딱 이렇게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야? 아까 보셨던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그렇고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둘 다 어떤 경우에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냐면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가진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을 가졌는데 그 아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대표자 예수. 그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 불렀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그거 옮겨달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은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의 영. 아까 보셨던 8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조금 많이 앞으로 뒤로 가는데, 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그 아들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예, 물론 뒤에 붙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지만 내 뜻은 뭐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대로, 율법으로,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육신대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너희들 육신대로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싸우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빙빙 돌려 이야기는 했어도 사실 결론은 하나잖아요. 율법 따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율법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럴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혹시 주일 예배를 어느 날 빠지면, 주일 예배 못 드리면은 혹시 마음에 불안하세요? 주일 예배 빠졌는데 이번 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뭐 나쁜 일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뭐 어겼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가끔 다른 해석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혹시 이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서 성경 보기 어렵다고. 여러분, 그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다면 그 불안함이 뭐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영. 주일날 예배 빼먹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왜요?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시나요? 수도 없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온갖 모든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못 믿죠. 아니야, 그래도 나 지난주에 싸웠어. 나 지난주에 이랬어. 분명히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도 저런 죄를 지으면 나는 용서 안 할 거거든요. 나는 용서 안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내가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죄송해요, 에스더가 어느 날 우울하게 앉아 있어서 제가 가서 에스더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얘가 제가 어저께 아빠가 하라는 일 하나를 안 했는데 아무래도 아빠가 저를 집에서 쫓아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님 볼 때 이상한 집안인가? 뭐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을 빼먹으면, 우리가 뭔가 하나를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오셔갖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근데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은 쫓겨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용납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망나니 자식이 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망나니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냐. 거부해 보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 두 군데만 볼게요. 신명기 32장 6절과 호세아서 11장 1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신약 때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수도 없이 당신이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우리 장로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근데 그걸 교리로 외우지 마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도 저 죄 졌어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앞에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이, 목사님이 제가 어떤 죄 졌는지 몰라서 그래요. 아시면은 그런 말 안 하실걸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8장 16절이 이어졌던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때도 사도 바울도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분명히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 버릴 수 있다고. 왜?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로마 교회 안에서 왜 싸웠겠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미워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는 저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오던 이 율법들을 저렇게 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 사람들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러다가
하나님이 버리신다. 어떻게 너희가 마음대로 순대도 먹고 선지해장국도 먹고 그럴 수가 있냐?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에 이게 안 맞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이 함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실 때에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의도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자세히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요? 신약은 조금 더 나은데 구약으로 가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왜 읽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다윗 나왔네? 다윗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한 거는 다 좋은 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편. 또 쭉 읽다가 아합 나왔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나쁜 사람이네. 이건 하나님 반대편. 그럼 이렇게 나누게 돼요. 바울이 나왔네? 이쪽. 누가 나왔네? 이쪽.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이쪽에 있는 일을 하는 것 같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은 다윗, 모세, 다 하나님 편인데 저 사람 아합은 이쪽인데 저 사람 하나님 편이 아니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이유가 달래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기준을 그렇게 사람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모르니까 다윗처럼 하라는 거구나. 아합처럼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근데 나는 어디 있어요? 난 당연히 모세, 다윗 이쪽 편이죠. 그렇죠? 나는 이쪽 편인데 근데 나는 공화당을 지지해요. 그럼 공화당은 어느 편이에요? 이쪽 편. 그렇죠? 저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럼 어느 편이에요? 내 쪽 편이 아니니까 저쪽 편. 지금 교회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나누는 데 열심히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그냥 자꾸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원어를 보면은 더불어 증언하시나니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말투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함께, 영어의 with에 해당되는 전치사 sun, 쉰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쉰 말티레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버릇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페이보릿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에 단어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함께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는 이 헬라어의 쉰이라고 부르는 이 전치사를 덧붙여서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 방식을 무지무지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방식이에요. 지금 이 8장 16절에서도 지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무리 말해도 못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도 그거를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증언했다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를 원어를 집어넣어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단어예요. 힘클레로모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단어, 함께 지체가 되고 심소모스 한 단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은 에판겔리아 다른 단어지만 함께 참여하는 자 심메토코스, 다 한 단어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함께 한다고요. 함께.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8장 16절 다시 보여주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그동안 영이라고 하면은 성령, 바깥에 하나님의 영, 이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번역은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 성령을 정확히 번역하려면은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거룩하다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같이 와야 돼요.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해야 성령이 돼요. 근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기오스가 없이 푸뉴마만 가지고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도 무지 많아요. 왜? 문맥상 이게 성령이 맞으니까. 여기도 앞에 있었던 8장 14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오는 푸뉴마, 영이 성령이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단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장 속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성령에 해당되는 영이 지금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쪽에 성령이라고 딱 클리어하게 안 쓰고 우리의 영과 같은 푸뉴마라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둘이 같은 조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과 우리의 영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유대인 사도 바울. 이 이야기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렇게 안 믿어진다는 거 아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과 너희의 영, 그래서 일부러 하기오스를 뺀 거예요. 같은 푸뉴마 둘이 증언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증언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의 증언이 됐잖니. 그러니까 제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이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7절로 넘어가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놓고서 거기서 또 한 단계 또 넘어가죠. 자녀라면 상속자가 된다. 이건 자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는데 상속자는 안 하겠다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상속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한 단어예요. 심클레로로무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신독사죠. 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 쉼파스코. 다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맞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 함께 영광, 함께 고난 받는 게 맞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상속자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데 상속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냥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영광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상속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로마서 4장 13절을 볼 때 이미 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거 작년 9월 달에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2절에 나온 상속자는 다른 단어인데 한글 번역에 이렇게 해서 그렇고 3절에 나온 이 상속자가 70인역에서 클레라 로메오라고 하는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상속자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 클레라 로메오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내 자손이,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 창세기 15장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이런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거다. 근데 대신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산을 끌고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쪼개놓고서 횃불이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맺는 이 장면들이 다 이 창세기 15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내가 자손과 땅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과 땅을 줄 건데 그것을 내 후손들이 상속자가 되어갖고 그걸 상속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에 봤던 4장 13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했다고 말해요.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된 코스모스는 우주를 뜻하기도 하고 세상, 세계를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나 사람들을 물려받는 게 맞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근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말한 것은
세상을 상속하라는 이야기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재산, 그러니까 물려받을, 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이 뭐예요? 그게 신명기 32장 9절과 시편 33장 12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몫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재산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 나하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번역에서 클레로로메오, 바로 오늘 이 상속으로 바뀌어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상속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재산이 그의 백성이고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상속해 줄 대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 나하라, 똑같이 클레로 로메오로 번역이 된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물려주실 재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것이 구약 시절에는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근데 그 야곱,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상속자가 물려받을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다윗,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이 모든 인류라고 보셔도 되고 모든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모든 백성을 상속하라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명령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까 보았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봤었거든요. 아바 아버지. 7절을 같이 볼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유업으로 번역된 단어도 같은 단어 클레로 로메오, 상속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면 뭔가를 상속받는 건데 뭘 상속받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속받는 거예요. 사람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속받는데 그 상속받는 모습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꼭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받아야 해요. 왜요? 그 대상이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게 물질이면은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서 고난을 받는다고요. 제가 누가복음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흔히 열 문화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가 돌아와서 한 문화씩 받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거 갖고 10문화 남겼고, 두 번째 사람은 5문화 남겼고, 마지막 사람, 세 번째 사람은 1문화 그대로 갖고 있었더니 10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5마을 권세를 줬는데, 1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걸 빼앗아 버리고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를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 시작이 이렇게 돼요.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여리고는 이제 언덕 한 20km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10문화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지금 예루살렘 내가 올라간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왕위를 가지러 떠날 거야. 근데 내가 간 동안에 너희들에게 뭔가를 맡기고 갈 건데, 각 문화를 맡기고 갈 건데 그 문화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지어질 거야. 근데 이 이야기 10문화 비유의 시작과 끝에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14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시작하는 곳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왕위를 가지러 갔는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맨 끝에 가서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시작하는 곳과 끝에서 지금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벌받는 장면이 있었고 이 안에 10문화 비유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한 문화씩 맡기고 갔다 오는 동안에 그 한 문화를 10문화 또는 5문화로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정확히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 결국 끝에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그 벌로 끝나야 될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라고요. 그걸 맡기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전체 비유의 맨 아까 시작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왔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세리장 삭개오 아시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기어 올라갔던 사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고 인자가 와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니까 이 10문화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상한 장면 하나가 뭐냐면 9절의 끝에 보시면은 그 삭개오를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가
토색해서 돈을 빼앗거나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 있었던 세리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빼앗은 게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물론 기특하긴 하죠.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 이런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는 거에 너무 감격해서 지금 자기 재산을 반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돈은 좋지, 그럼 너 구원받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까지 여리고라니까요.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려면 여리고로 내려와서 그 요단강 가에 있는 왕의 길을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코스예요.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살았을까요? 유대인 지역이에요. 유대인 지역에 있는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요. 왜요?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속받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상속자 맞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이런 구절 나오면 좋아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 유업이 상속 똑같은 거예요. 클레로메요.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구절 나오면 우리는 조금 가슴이 뿌듯해지죠. 그래도 나는 거의 속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떳떳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개념을 좀 없애세요. 우리 저 옛날 도교에서 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얀 옷 입고 팔팔 날아다니는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책임으로 받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왜? 이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차라리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그렇지 않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싸우는 너희들 모습은 불의를 행하는 건데,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과 10절.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미혹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한, 모욕, 속여 빼앗는 이 모든 것과 똑같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싸움 났다고요. 그 싸움 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못하는 거 있죠. 물론 알아요. 우리도 잘못하는 거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평균은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욕먹을 짓 우리가 훨씬 덜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잘못한 것도 욕을 워낙 많이 먹어서 그렇지 세상보다 평균은 우리가 훨씬 나아요. 그럼 이때는 안 그랬겠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8절, 6절, 8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서로 싸우는 거는 꾸준히 하더라는 거잖아요. 서로 고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당해라. 손해보고 그냥 두들겨 맞고 말아라. 너희가 지금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탐욕, 모욕 쭉 나오는 그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속받지 못하는 건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보고서 여기도 이게 죄라고 나왔네 이런 데 쓰지 마시라고요. 왜?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왜 했다고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요. 이 말 하나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싸우는 건 그대로 싸우면서 우리는 음행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되지 얘기하잖아요. 형제끼리 싸우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 똑같다고요.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화 많이 안 보세요? 이렇게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 다이하드 이런 영화 보면은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악당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큰 일을 꾸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공만 그 악당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공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안히 일상을 살고 있는데 주인공만 그렇죠? 주인공만 그 악당들과 싸워서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죽을 둥 살 둥 그냥 온갖 고난을 다 겪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 살리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먼저 알았거든요. 그렇죠? 먼저 알았다가 뭐예요? 예언이죠. 그렇죠? 먼저 알았다는 거잖아요. 먼저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뽑혔네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루 뒤에 열흘 뒤에 한 달 뒤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떠오르고 비트코인 떠오르고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죠. 어떤 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두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 백성을 뭐라고 아까 표현했어요? 코스모스. 이 세계,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된 걸 모르고 살고 있을 때 죽어가는 우리 때문에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자리로 똑같이 택함을 받아서 먼저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당신들 그렇게 가면 죽는다. 근데 가서 너 그러면 죽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이 그 고난을 대신 받음으로, 그렇죠? 당신이 그 고난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속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했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될 자리예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 앞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계속 이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단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여드릴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 단어예요. 함께 일으키사, 한 단어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죽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부활할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서 나타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끝 이야기를 뭘로 끝내요?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뭐예요? 현재의 고난이 만만치 않을 거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고. 그 모습이,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거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버텨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령을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 7절까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8절이 이렇게 나가요. 이 말이 믿음직스럽다,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 칼로스,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는 겉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칼로스 같은 단어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지금 무슨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상속자가 된 모습에서 우리가 뭐가 겉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바로 조심해서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아름다운데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이 자리를 못 갑니다. 6절과 7절에서 끝나요. 성령 받았고 은혜로 구원 받았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분명히 거기 같이 따라오잖아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조심해서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속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주, 이런 말씀 전한 날은 이 말하기도 저도 부담스럽지만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로서 한 주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버텨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예수님처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자리, 그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가서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